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저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이 인생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그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요즘 저희들이 락다운에 되어져서 남편과 같이 오랫동안 살아내야 하는 그런 아내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이럴수록 더 부부의 관계가 좋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집에 오래 머물러도 있다 보니까 하지 않은 음식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도 한번 음식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락다운 기간에 음식을 만들었던 그런 이제 목록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만들었고 저것도 만들었고 저것도 만들었다. 저도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면서 신기한 것이 이 양념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참 그 맛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인생이 이 양념과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맛없고 삼킬 수 없는 그러한 맛없는 인생도 어떤 양념을 넣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인생의 맛을 풍부하게 내고 맛있게 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양념이라고 봅니다. 그 사랑에 빠지면 어떠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맛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겉에 봐서는 아주 화려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행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이 시름시름하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근본 원인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구조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닌 사랑이 빠져버리면 가정이든 교회든 정말 맛없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사랑을 첨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교리 얘기를 해오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하는 톤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놓는데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천사를 대하듯이 맞이해줬다. 그것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눈이라도 바울에게 빼주고 싶을 정도로의 그만큼 바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봐주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관계였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수지간에 되어버렸어요. 처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과 만나서 정말 사랑의 관계요, 아름다운 관계로 만났는데, 이 16절에 오니까 그 좋았던 관계가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17절에 얘기를 하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그다음 뭐요? 이간시켜. 갈라디아 성도와 바울과 사이를 이간을 시켜서 이 관계를 깨어뜨리고 틀어지게 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간질이라는 말을 한번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관계성에 죄를 뿌리는 거, 이렇게. 좋은 관계성 안에 죄를 뿌린다. 이게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간질의 원조가 누군가요? 사단이잖아요.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너무너무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관계 속에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놓은 원수 관계가 되어져 버리게 하는 거. 이것이 사단의 역사.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인간의 인생이 저주가 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이처럼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어지고 틀어지고 원수 관계, 저주 관계였던 이 삶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노력해야 되어지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하시던 그 일들을 우리 또한 따라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싱겁고 감칠맛이 없는 인생에 쳐야 할 사랑의 양념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져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쳐야 할 사랑의 양념 5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이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사랑은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너 좀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좀 해라 이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 다가가는 사랑이에요. 다가가는 사랑. 바울은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들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고 그들과 같이 가기를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항상 먼저 다가가는 사람. 유대인에게 가게 되면 유대인처럼 행했고 헬라인에 만나면 헬라인처럼 다가갔고 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약하게, 강한 사람을 보면 강하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가가는 사랑은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가가는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로 선교사로 떠나시는 분들께 만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그 선교지에서 한국적인 어떤 그러한 문화, 생활 패턴, 그런 걸 가지고서는 해외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요, 거의 다 실패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문화, 생활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선교지의 문화와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지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내 것을 지키면서 하게 되어지면 선교는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특권과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분,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부부싸움 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해결되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몇 주, 몇 달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다가오기를 기다려지니까. 이런 것보다 실천해 가는 것,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육체의 약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온 몸에 상처를 난 것도 포함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 간질병도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간질병도 있고, 그리고 눈이 나빴다고 그럽니다. 안질.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을 받았을 때에 눈이 되게 안 좋고 그러니까 내 눈이라도 빼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들이 바로 거기 있었거든요. 바울은 눈도 안 좋았습니다. 키도 작았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그가 배우고 가진 건 참 크고 있어서도 외형적으로는 되게 좀 사람들 보기에는 안 좋았었나 봐요. 그런 게 자신의 육체의 약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적인 약함을 보고서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없이 여길 수도 있고, 그냥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밀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아주고 받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내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을 때에 우리가 썩 괜찮은 모습으로 있었을 때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의 지간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거나 또 우리 바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줘야 할 때가 참 많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정말 맛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도 있고, 쓰고 털털음해서 내뱉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의 양념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15절에 보면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줄 거다라고 한다는 말. 눈이 그만큼 귀중한 건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랑했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맞이해주고 그런 애정을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이 사랑의 양념 중에서는요, 뭔가 주고 싶은 사랑, 이걸 애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애정. 조건 없이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들의 사랑은 되게 참 계산적인 사랑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장 죽어도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저 다 품어주셨어요. 이게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저들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사랑은 뭔가 주고 싶은 사랑,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고 싶은 그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냐면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축복하고 세워주는 사랑.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열심이 나오는데 17절에는 좋지 않는 열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열심인가요? 이간시키기 위한 열심, 파괴를 시키기 위한 열심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절에 보게 되면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데의 열심. 여러분 이것이 또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마 이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남을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거는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이 건강하다, 내 마음이 건강하다, 내 믿음이 건강하다, 혹시 그걸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싶으시나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싶고 누군가를 이렇게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이 일을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거다라고 한다는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열심이 이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또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랑, 이게 또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맛있게 만드는 양념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인 것은 19절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 해산하는 수고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인생을 아주 귀하게 풍부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안에서는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성장할 수 있다면 내 모든 몸을 다 헌신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심 가치 중에 책임과 역할이 마지막이죠. 어쩜 그 책임과 역할이 이거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아프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기어코 손해를 보겠다. 내가 기어코 희생하겠다. 내가 기어코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 이런 다짐, 우리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양념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쏟으신 사랑은 중간에 포기가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멈추지 않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또 붙잡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까지 올 수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도 있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길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맛있는 사랑의 양념을 뿌리고 쳐서 먹을 만한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가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 주고 싶은 사랑, 세워주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 우리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